안녕하세요. 비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 뜨면 기분 참 좋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만 생각하는 이 무지개,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네, 맞아요. 희망, 새로운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이죠.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징이 처음 주어졌을 때 원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저 멀리 대홍수 직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와, 살았다 하는 안도감보다는 어쩌면 지독한 불안감이 그들을 먼저 덮쳤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이 넘는 시간을 캄캄한 방주 안에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는 물소리만 들으면서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보이는 건 죽음으로 가득한 폐허뿐인 거죠. 그때 그들 마음을 지배했던 가장 큰 감정은 뭘까요? 바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뼈에 사무치는 공포 말이에요. 바로 그 인간의 깊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언약의 진짜 의미를 푸는 열쇠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무지개라고 읽고 넘어가는 바로 이 한 단어에 숨어 있었습니다. 원어민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를 캐쉐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걸 그냥 무지개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 이 캐쉐트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아주 흥미로운 또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히브리어 캐시트는요, 우리가 아는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훨씬 더 자주 쓰이는 의미는 바로 활, 전쟁에서 쓰는 그 무기, 활을 의미합니다. 아니, 무지개가 활이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전쟁에서 이긴 왕이 자신의 활을 딱 내려놓거나 하늘에 걸어두는 건 전쟁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라는 아주 강력한 평화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예쁜 자연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심판의 무기인 활을 친히 거두어서 하늘에 걸어두시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극적인 약속을 하셔야 했을까요? 혹시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인류가 좀 나아지기라도 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끔찍한 심판을 겪고도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요. 홍수가 끝난 바로 직후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 약속은 인류가 착해져서 받은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노아 자신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포도주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빨리 다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언약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내가 법대로 하면 너희는 또 심판받아야 하지만 이제 내가 참겠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결단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 새로운 명령 하나를 주셨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갑자기 좀 뜬금없어 보이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체에 먹지 말라. 언뜻 보면 그냥 음식 규정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홍수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왜 수많은 것들 중에 하필 피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한 식습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피라는 것 뒤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더 깊은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답이 나오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즉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요, 단순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오래된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과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걸 알고 나면 무지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지개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뜨는 위로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에 먹구름이 끼고 폭풍이 몰아칠 때 심판이 마땅하지만 내가 나의 화를 이미 거두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으로 시작된 이 약속은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렇게 절정을 이룹니다.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약속의 완성인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삶에 먹구름이 드리울 때 그 너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화를 스스로 거두시고 그 대신 은혜의 약속을 하늘에 걸어두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